태초의 인류는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긴 생애를 살았다. 아담은 930세를 살았고,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다. 노아 역시 950년이라는 긴 시간을 살았다. 이 기록은 단순히 과장된 전설이 아니다. 실제로 존재했던 인간의 수명이었다. 오늘날 100년 남짓을 살면서도 장수라 부르는 우리에게 1000년의 수명은 꿈같은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창세기의 족보는 그것을 구체적인 숫자로 전하고 있다. 그 비밀은 홍수 이전 지구를 감싸던 특별한 환경 속에 있었다. 노아의 홍수 이전 지구에는 하늘을 뒤덮은 거대한 수증기층이 존재했다. 이 수증기층은 태양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해로운 자외선과 우주 방사선을 완전히 차단했고 지구 전체를 따뜻하고 안정된 상태로 유지했다. 인간의 세포는 손상되지 않았고 유전자는 변형될 이유가 거의 없었다. 계절의 혹독한 변화도 없었고 기후는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지구는 마치 하나의 거대한 온실처럼 작동했다. 이 완벽한 환경 속에서 인류는 1000년 가까운 시간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노아의 홍수, 하늘의 창이 열리고 물이 쏟아져 내린 그날 이후 지구는 전혀 다른 세상이 되었다. 하늘을 감싸던 수증기층은 완전히 사라졌고 인간을 보호하던 거대한 방패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이제 태양빛은 그대로 인류의 몸을 파고들었고 우주에서 쏟아지는 방사선은 DNA를 끊임없이 손상시켰다. 기후는 균일함을 잃었고 혹독한 겨울과 뜨거운 여름이 시작되었다. 환경은 급격히 변했고 인류는 새로운 조건 속에서 살아야 했다. 그 결과는 성경 족보에 그대로 드러난다. 노아의 아들 셈은 600세를 살았으나 그의 후손의 수명은 세대마다 급격히 줄어들었다. 에벨은 464세, 그 다음 세대는 239세, 다시 175세, 그리고 110세로 줄어들었다. 불과 몇 세대 만에 인간의 수명은 1000년에서 100년 남짓으로 떨어졌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날을 120년으로 제한하셨다는 말씀은 바로 이때 이루어졌다. 이후 인류는 결코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없었다. 수명 단축의 원인은 단지 환경 변화만이 아니었다. 범죄 이후 이미 시작된 유전자의 열화가 홍수 이후 더욱 가속되었다. 아담과 하와는 완전한 유전자를 가지고 창조되었다. 그들의 몸에는 결함이 없었고 노화의 흔적도 미약했다. 그러나 죄로 인해 결함은 시작되었고 세대를 거듭하며 돌연변이가 쌓였다. 초기에는 완벽한 환경이 그것을 가려주었다. 하지만 수증기층이 무너지고 환경이 악화되자 유전자의 결함은 곧바로 드러났다. 인류는 더 이상 긴 수명을 누릴 수 없게 되었다. 홍수 전 지구의 모습은 지금과는 너무도 달랐다. 높은 대기압과 풍부한 산소는 사람들의 체력을 강건하게 만들었다. 화석 속에서 발견되는 거대한 파충류와 지금보다 훨씬 크게 자란 곤충들의 크기는 그 환경을 증언한다. 그러나 홍수 이후 모든 것은 바뀌었다. 계절은 극심하게 요동쳤고 추위와 더위는 사람의 몸을 끊임없이 약화시켰다. 인간은 더 빨리 늙기 시작했고 수명은 급격히 짧아졌다. 아담에서 노아까지 이어지는 긴 수명은 보호막 아래에서 가능했던 삶의 증거였다. 그러나 노아 이후 급격히 줄어든 수명은 하늘의 창이 열리고 수증기층이 무너진 역사적 사건의 결과였다. 오늘날 우리가 100년을 살며 장수라 말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이미 오래전에 정해진 질서의 결과이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한계 안에 있는 것이다. 홍수 이후 인류의 수명이 급격히 줄어드는 과정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족보에 기록된 숫자들은 하나의 그래프처럼 내려가고 있었다. 홍수 전에는 거의 1000년에 가까운 수명을 살던 인류가 홍수 직후 세대에는 절반 이하로 줄어들고 그 다음 세대는 다시 절반으로 떨어졌다. 아브라함은 175세, 요셉은 110세를 살았다. 모세는 120세에 이르렀다. 인간의 날은 이제 확실히 제한되었다. 홍수 이전의 환경과 홍수 이후의 환경은 전혀 다른 세상이었고 그 차이는 곧 인간의 수명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사람들은 때로 이렇게 묻는다.
왜 굳이 하나님은 인간의 수명을 줄이셨을까? 긴 수명을 유지하게 하셨다면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지혜를 남길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러나 긴 수명 속에서도 인간은 타락했고 천년을 살아도 죄는 더 깊어졌다.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인간의 날을 120년으로 줄이셨다. 그것은 형벌이면서 동시에 은혜였다. 짧아진 생애 안에서 사람은 자신의 유한함을 깨닫게 되었고 매 순간을 소중히 살아야 한다는 경고를 받게 된 것이다. 홍수 이전에 존재하던 수증기층은 단순히 물의 막이 아니었다. 그것은 인류에게 주어진 특별한 보호막이었다. 방사선이 차단되고 자외선이 걸러지며 세포가 손상되지 않는 세상. 균일한 기후와 풍부한 산소가 유지되던 세상. 그것은 창조주가 설계한 완전한 환경이었다. 그러나 인간의 범죄와 함께 그 보호막은 영원히 사라졌다. 하늘의 창이 열리고 수증기층이 쏟아져 내린 그날, 인류는 긴 수명을 잃었고 지구는 지금과 같은 척박한 환경이 되었다. 그 이후로 인류는 끊임없이 짧아진 수명 속에서 살아왔다. 홍수 직후 세대만 해도 여전히 수백 년을 살았지만 이미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몇 세대가 지나자 수명은 200년대, 100년대로 떨어졌고 결국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에 이르렀다. 이것은 단순한 기록의 축소가 아니라 실제로 일어난 변화였다. 성경은 그 과정을 족보라는 형태로 세세히 남겼고 오늘 우리는 그것을 통해 역사의 흐름을 볼 수 있다. 유전자의 열화는 더욱 분명해졌다. 아담과 하와는 완전한 유전자를 가지고 창조되었지만 죄 이후 세대를 거듭하며 결함은 누적되었다. 홍수 이전에는 완벽한 환경이 그것을 가려주었으나 홍수 이후에는 환경 악화가 결함을 그대로 드러냈다. 방사선과 자외선은 DNA를 끊임없이 공격했고 돌연변이는 더 이상 억제되지 않았다. 인간의 몸은 점점 약해졌고 노화는 더 빨라졌다. 세대가 지날수록 수명은 줄었고 결국 인간은 100년 남짓의 인생만을 살 수 있게 되었다. 홍수 이후의 환경 변화는 단순한 기후의 문제가 아니었다. 계절은 극심하게 변했고 한쪽에서는 혹독한 추위가, 다른 한쪽에서는 뜨거운 더위가 사람을 괴롭혔다. 폭풍과 가뭄, 홍수와 기근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병들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균일한 환경이 사라지면서 세균과 바이러스는 다양하게 퍼져나갔고 사람의 몸은 더 이상 그것을 막을 수 없었다. 인간은 자연의 공격 앞에서 점점 더 연약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창세기의 기록은 한 가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긴 수명에서 짧은 수명으로의 변화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이다. 인간의 날은 제한되었고 그 제한은 지금까지 이어졌다. 현대에 이르러 의학과 과학이 발달하며 평균 수명이 늘어난 듯 보이지만 그 한계는 여전히 120세 안팎이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 벽은 넘을 수 없다. 그것은 오래전에 이미 정해진 질서이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홍수 이후의 세상이다. 보호막은 사라졌고 환경은 악화되었으며 유전자는 약해졌다. 사람은 더 이상 천년을 살 수 없다. 이것은 창조과학이 말하는 분명한 논리이며 성경의 기록과 정확히 일치한다. 긴 수명에서 짧은 수명으로의 급격한 변화는 노아의 홍수라는 역사적 사건을 증거한다. 홍수 이전 천년 수명은 단지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남겨진 교훈이다. 긴 생애를 누리던 사람들이 결국 모두 죽었듯 인간은 결코 스스로의 힘으로 영생에 이르지 못한다. 아무리 천년을 살았다 해도 결국은 흙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100년 남짓의 인생을 사는 지금의 인간도 마찬가지다. 중요한 것은 수명의 길이가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의미다. 인간은 본래 긴 수명을 누릴 수 있었지만 죄와 심판으로 인해 짧아진 생애를 살게 되었고 그 안에서 삶의 본질을 묻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홍수 이전 세상과 홍수 이후 세상은 극적으로 다르다. 보호막이 있던 세상에서는 병이 크게 문제되지 않았고 세포는 손상되지 않았으며 인간의 몸은 견고했다. 그러나 홍수 이후 보호막이 사라지자 사람들은 병에 걸리기 시작했고 세포는 빠르게 늙어갔으며
수명은 급격히 단축되었다. 이것은 성경 족보의 숫자와 그대로 일치한다. 아담에서 노아까지는 1000년 가까이, 노아 이후 세대는 반으로 줄고 다시 반으로 줄며 마침내 120세로 제한되었다. 이 흐름은 하나의 역사적 증거다. 단순한 이야기라면 굳이 세세한 숫자를 남길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수명 하나하나를 기록했고 그것은 실제로 있었던 사실임을 보여준다. 오늘날 사람들은 다시 수명을 늘리려 애쓴다. 의학은 끊임없이 새로운 약을 개발하고 과학은 노화를 늦추기 위한 방법을 찾는다. 그러나 120세의 벽은 여전히 존재한다. 아무리 발전된 기술도 그 벽을 넘을 수 없었다. 그것은 오래전에 이미 정해진 질서였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인간의 날을 제한하셨고 그 말씀은 지금도 유효하다. 긴 수명을 되찾으려는 시도는 모두 그 한계 앞에서 멈출 수밖에 없다. 인간의 생명은 본래 길었으나 범죄와 심판 이후 짧아졌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한다. 사람은 결코 스스로 영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다. 아무리 오래 살아도 결국은 죽음 앞에 서야 한다. 1000년을 산 무두셀라도 죽었고 950년을 산 노아도 죽었다. 그들이 남긴 기록은 우리에게 죽음을 피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은 또 다른 길을 가리킨다. 인간의 날은 짧아졌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게 하셨다. 1000년을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의 현실을 설명하는 열쇠다. 왜 오늘날 우리는 100년 남짓만 사는가? 그것은 환경의 변화와 유전자의 열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다. 긴 수명은 보호된 세상의 증거였고, 짧은 수명은 무너진 세상의 현실이다. 인간의 생애는 그렇게 변해왔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은 바로 그 결과다. 결국 창세기의 기록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한다. 사람은 본래 1000년을 살았지만 이제는 100년밖에 살지 못한다. 그것은 단순한 차이가 아니라 심판 이후의 세계라는 증거다. 하늘의 창이 열리고 수증기층이 무너진 날, 인간의 수명은 무너졌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짧은 인생은 그날 이후 주어진 새로운 질서 속에 있다. 긴 생애를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오늘 주어진 날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묻는 것이 더 중요하다. 1000년을 살았던 시대와 100년을 사는 지금은 이렇게 다르다. 그러나 한 가지는 같다. 결국 사람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다. 긴 수명도 짧은 수명도 결국은 유한하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아니다. 그 안에서 무엇을 남기느냐이다. 창세기의 기록은 우리로 하여금 이 질문 앞에 서게 한다. 오늘 내게 주어진 짧은 날 속에서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긴 수명의 시대는 지나갔지만 짧아진 수명은 오히려 삶을 더욱 뜨겁게 살도록 우리를 부른다.